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제일 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때는 아이들이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모로서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경우, 진짜 이건 뭐 도저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또 3년 전에 사모가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 한쪽에 위에 모세혈관이 더 얇아지고 막혀질 정도가 돼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진단만 했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며칠 있다가 그냥 퇴원시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식구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한번 덮쳤을 때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혹은 80년 사시면서 야, 정말 내가 이거는 안 되는 게 많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영적 생활을 시작할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God is real, 영어로 얘기하면. 근데 그 God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성경은 때때로 종종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70, 80, 길어야 90, 그것을 강조합니다.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은 그런 능력,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아시죠? 욥. 당대에 그런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너무나 부자고 평안해서 그렇다. 한번 그러고 다 빼앗아 가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자식들까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부인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결국은 패스해서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 42장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omnipresent, almighty, 이런 소리.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에 비해서 나오는 고백. 여러분의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진짜 오늘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9장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다 망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다 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장부터 쭉 지난주에 본 11장 2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와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더더욱이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가운데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거만하게 니들은 다 망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의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 있는 사람 핍박하는데, 그것은 구원받기로 작정인 이방인의 사람이 다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뭐 좀 잘 되면 믿겠다, 편해지면 믿겠다. 미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냥 미루는 것은 못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마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는 종말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그렇게 거부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26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 표현 속에는 유대 문학에도 종종 사용된 것이 그 한 나라 전체,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완악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새 언약이 성취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에 대한 설명이 28절에 나와 있는데,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해 원수가 된 자지만, 지금 복음으로 하면 너희가 원수된 자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 얘기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나중에 가서 사랑을 많이 입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하나님이 지금 저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지만,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너희 이방인들도 전에는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너희 이방인들도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그 긍휼이 너희에게로 넘어가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그들도 긍휼을 입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25절에 2번씩이나 표현했습니다. 비밀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지혜가 너무나도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우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런데 복음 자체는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몇 번씩 이것이 비밀이다, 무스테리언, 거기서 나온 영어가 미스테리, 신비한 비밀스러운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비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기가 막힌 지혜와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34절에 한 것이,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없다라는 것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 부요하다, 인간이 도저히 판단이 안 되고 측량을 못한다, 하나님의 길을 인간이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캘빈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교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만, 이해가 되는 것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목사도 성경 말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죠. 다 알면 하나님이죠. 모르는 게 있어서,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는 거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나머지 모르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그냥 찬양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또한 35절,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빚진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빚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종종 하나님한테 떼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는 안 주냐고, 저 사람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떼쓰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내게 빚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주고 받느냐, 하나님 먼저 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인간이 준다 해도 얼마나 만에 줄 수 있느냐.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가든 교회를 출석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개혁주의를 주장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결국 끝에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또 마지막 부분 2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시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우리 주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사실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 속에서 만물이 다 그 계획 안에서 다 하나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우연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럭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이미 심지어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그런 일을 약속히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당대 그렇게 의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의인에게 하루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몸의 병까지 어떻게 됩니까? 2부 예배 오면서 딱 올라 그러는데 폰에 임시 긴급 뉴스가 떴어요.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어제 오늘 아침 새벽이죠. 새벽 5시에 게이 클럽에서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죽였는데 그냥 랜덤리 싼 거야 다 그냥. 그래서 20여 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40여 명이 그냥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는 와인을 모르지만 그 어떤 일도 배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모릅니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늘과 땅, 심지어 저 지옥에서 일어나는 사탄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애완견이다, 펫이다. 하나님이 사용한다. 사탄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롤랜도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난영오몬 사태로 3,900몇 명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삶,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 여러분의 삶을 다 일일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오늘 이 로마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플립 사이드 오브 코인,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주권적으로 당신이 다 일일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나더라도 하나도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정말 주권자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걸 자꾸 잊어먹고 내가 여태까지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교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이런 거죠, 그죠? 개미 한 마리가 사람에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천사들을 지으셨더랬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운데 성이 루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이 루시가. 이름이 시퍼고요. 타락을 했는데 왜 타락을 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 계명성이라는 계명성의 라틴어가 루시퍼. 거기서 나온 말이 루시퍼. 이 루시퍼가 뱀의 모양으로 하고서는 아담과 하와에 접근을 한 거죠. 이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미혹했던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속성을 레이 프리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든지 자유로우십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걸 행하는데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 누구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히브리 말의 첫 글자를 이 히브리 발음을 하니까 야훼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피조물의 눈치를 보고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적으로 자족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실 권리가 얼마든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대해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또 어제 그렇게 여러분을 대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의무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할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어떤 그런 원하는 것에 부응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할 의무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만큼이라도 자기 뜻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야말로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정말 비밀스러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셔서 자기 아들 죽게 하시고 사하신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으신 분이니까 만드신 것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조금만 지혜롭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릴랜드, 엘리카시티, 콜롬비아 지역에, 볼티모어 지역에, 메릴랜드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꼭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면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래 잘 못하지만 찬양할 수 있다고 하게 하셔서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전도 잘 못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한 사람에게 쑥스럽고 샤이해서 잘 못하지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입니다. 정확하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바리새인들 옆에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제발 저 사람들 좀 조용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돌들도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돌짝밭 같은 우리 아니었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 돌 같은 머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돌 같은 머리,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조그만한 일에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복이라 이거죠.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겁니다. 예배를 안 받으셔도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찬양을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작은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온갖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못나고 부족한 것을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은혜로운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좀 찬양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좀 이 봉사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원망과 하나님 앞에 정말 서운함 때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있는 분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대항하고 싶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진짜로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여러분은 그냥 피조물로서 다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히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한번 우리 태양계를 좀 보시겠습니까? 태양계를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 초등학교 때 좀 좋은 고등학교에서, 좋은 중학교에서 배웠으면 아실 겁니다. 태양계를 아시죠? 설교 준비하다가 책에서 읽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좀 배운 건 있지만, 저 우리 태양계가요, 별이 수천억 개가 모인 한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얘기하죠. 한 은하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 태양에서부터 우리 태양계 맨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 빛이 얼마나 빠른지, 빛이 초당 18만 6천 마일 간답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한 3만 광년 지나가면은 저 태양계 끝에 도착하고, 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저 은하계의 끝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면 10만 광년 정도 필요하답니다. 10만 광년이면은 1광년이 몇 마일이냐면요 5,880억 마일이에요. 1광년이.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런 은하계가 저 우주에 몇 개가 있냐 하면은 2,000억 개가 있다. 2,000억 개가 있답니다. 뭐 어떻게 발견된지 모르지만은 1991년에 발견한 은하계는 지구로부터 약 12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20억 광년. 120억 곱하기 5,880억 마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저런 게 무슨 뭐 빅뱅 티오리처럼 뭐가 빵 터져서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얼마나 과학자들이 스투피드하지 뭐. 저거는 그렇죠. 은하계는 그렇죠. 이 지구만 봐도 그래요. 지구 한번 보세요. 지구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여기 맨 지각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지각에서 약 3,800km, 38km, 저 그린색으로 그려진 거기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 갈 수 있는 맨 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저 멘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바위랍니다. 바위로 되어진 게 저 몇 킬로에 도대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핵 가까이 내려가는 건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 액체 상태에서 맨 가운데 있는 핵의 온도는 화씨로 12,000도라고 합니다. 12,000도.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를 얼마나 리서치했는지 기껏해야 지구 겉껍질에다가 그냥 바늘 한번 찔러보고 만 거예요. 지구 하나가 저래요. 제가 왜 이 우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정말 높고도 무한한 그 지혜와 지식,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 감히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죠. 우리가 못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못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해줘야 하실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크고도 넓고도 넓은 깊은 이 하나님의 지혜, 절대 주권자이고 전지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사무실에 가면 옛날 이스라엘 안식년 때 갈 때 오던 요만한 종자에 아마 겨자씨가 한 10만 개 들었을 거예요. 먼지 같습니다. 먼지.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의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큰 게. 한국 사람한테 믿음 커봐요. 여러분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믿음이 아무리 커봐요.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결코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고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우리를 목사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만약 여러분에게 조그만이라도 맡긴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 여러분은 하찮게 여기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저 순종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